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꼭 같은 본문이고 꼭 같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약에 쓰여야 되게 되었는가 라는 말씀을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나가서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의 두 번째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붙잡고 쓰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던가 또 합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다. 제가 언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지만은 유튜브 방송국에 가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중세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부 삭제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 성경, 새로 나온 성경에도 여호와 이름을 몇 군데만 두고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아주 잘못 삭제를 없애거든요.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라는 거죠. 존재라는 뜻인데, 그런데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삭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이름이 삭제하면서 그 사람도 삭제돼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까지 약한 자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했으니 왜 죄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으니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했으니 그거 어떻게 죄 없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경량히 줘요. 오직 감히 보면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감히 사무엘상 17장 26, 31절에 36절에 즉 이방인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막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달려나가서 그들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 했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 모독당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우리는 봐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막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춤을 추고 누구한테 춤을 췄다고요? 춤추고 놀았다고요? 사울의 딸 미가가 봐도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며 뛰며 춤추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그것도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 조금 무질서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췄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서 또 아무데나 춤추고 노래하며 뛰는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 자기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면서 뛰며 춤추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죠. 다윗이 왕입니다. 통일왕국 왕인데 그 왕이 누가 보면은 미가엘 봤을 때는 정말 주책이죠. 왜냐하면 저 왕이 지금 무하냐 싶을 정도죠. 그런데 이게 또 교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기쁜 것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아이고 나이 먹어 주책받겠지 뭔 짓이냐고. 아니 주책이라는 것은 주님의 책임지는 걸 주책이라고 하는 건데 알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 죄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치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 성경에 탕자의 비유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바로 늦추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잘못한 게 있거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 입에서 한마디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다윗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쓰시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여호와의 신에 그러니까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끌리는지 귀신에 이끌리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 감정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감동되고 귀신에 이끌리고 또 나가서 자기 자신에게 감동되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성령 충만 여호와 신에 충만하니까 그가 여섯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아비새가 그래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당뇨선에 붙였으니까 우리가 목을 줄까요? 뭐라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 그래 죽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 원수 이거 두고 보자 막 할 텐데 이를 갈고 할 텐데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 하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참 얼마나 온유한지 보자.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결국 우리 손에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만 사울 왕이 각성시키지 옷자를 막 떼어와요. 이게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의 기름 부어부었지만은 잠깐만 몇 년 동안을 사울 왕이 그게 다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참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세울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 제거하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어서 세울 때까지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좀 기다리는 게 부족해요. 안 달라서 막 우리가 너무 급해. 왜 하나님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지? 몇 년째 이렇게 살지? 해도 너무한다. 이래서 안 되겠다. 나가서 이제 돈 벌어야 돼. 나가서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는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근데 다윗이 끝까지 있냐. 사울이 그를 죽여도 참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기름 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다릴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쓸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써요. 어떻게 씁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두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 갈라진 이 두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이 남북이 통일하는 우리 힘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 북한이나 우리 한국이나 막누라하고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에 좋은 그러한 진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남북 통일의 왕으로, 즉 임금으로 대통령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 이 남북이 서로 어렵대잖아요. 지금 꼭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꼭 이 남북이 지금 이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남북 통일을 시킬 겁니다. 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윗에게 어떻게 썼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가 등장해요.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일을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게 하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온 인류를 구원할 후손이 자기들에게 씨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여진다는 이게 큰 복이거든요. 그것도 전체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역사를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간다.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영구령의 영원군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저하게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항상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내 이름이 욕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은 절대 욕되게 않는 그러한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무슨 일 어떤 상에도 앞에 엄청난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또 골리앗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홍해도 가라지듯이 이러면 요단강이 가라지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따뜻한 봄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이제 코로나 지났으니까 이제 아버지 저희를 써 주옵소서. 그 쓰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거 쓸 수가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주님 그랬죠. 너무 할 일이 많다. 추수할 때는 가까운데 추수할 일꾼을 보여달라.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일꾼을 쓰려는데 일꾼이 쓸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못 쓰잖아요. 아니 일을 시키는데도 뺑소니를 치고 일을 시키는데도 빈둥을 놀고 아니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시켜놓으면 무조건 예 아멘. 주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예밖에 없다. 우리는 늘 뭘 시키든 예 아멘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름은 사용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고 담대하게 그냥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될까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져버리고 돌다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져버리고 여리고 무너진 인내거든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돌다 보니까 무너져버려요. 어저께 우리 예손자 다니엘한테 가서 잔디밭에 놀았는데 공을 이렇게 공이 없고 축구공이 없으니까 던지는 공을 조그마한 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차고 노는데 이게 발로 가지고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막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도 그렇게 한다고 해보려고 발로 이렇게 하다가 뱅뱅뱅뱅 돌아요. 아마 이제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둘이서 이 공을 차면서 이렇게 옆에 돌리니까 집다른 게 돌면 되는 줄 알고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고 보면서 이거 아이들도 보는 대로 하는데 지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지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발을 갖다 움직이면 뱅뱅 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뱅뱅 돌고 있지 않는가. 근데 아이가 그 뱅뱅 돌고 있으니까 공을 주스다가 그 아이 손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서 딱 보더니 공이 왜 손에 와 있냐 이거지. 그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돌면 돼요. 그냥 돌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에서 무너져 쓰러지러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딱 알맞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죽으려고 하면 죽고 전쟁에서 나가면 나가고 그렇게 예하고 그냥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일도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쓰임받는 오늘 저번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